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바울 시리즈 첫 번째로 변화된 사울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울 두 번째로 연단 받은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사울과 바울,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좀 혼용해서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름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울로 활동했어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를 하면서는 바울로, 이제 로마식 헬라식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이 바울의 간증과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바울의 간증은 15절 앞과 뒤로 나누어집니다. 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때리고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순교하는데 찬송표를 던지고 앞장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지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사도로 활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간증,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그 고백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간증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간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교회에 다녔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 인생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이 간증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람들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을 돌이켜봐도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행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바울 자신이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면 이 새 사람이 된 사울은 그 다메섹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 며칠 동안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또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즉시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왔던 이 사울이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언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고 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는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갑자기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를 말합니다. 사울 당시 아라비아 북부는 그 유명한 페트라를 수도로 두었던 나바테안 왕국의 아레다 왕이 지배하고 다메섹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막지대, 광야 아닙니까? 거기에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사람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도 부족하지요. 먹을 것도 부족하지요. 그렇다고 사울의 친인척이나 어떤 지인이 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기거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3년 동안 어떻게 그는 그 광야를 지냈을까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광야에서, 아라비아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난 속에 몰아넣었다. 스스로 간 것입니다. 누가 보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갑자기 아라비아 광야 사막으로 갔을까? 성경에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궁금함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물어봤어요. 사울 선생님, 그때 왜 아라비아에 갔습니까?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두 가지 추론을 하고 두 가지 제 마음을 울리는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변화된 사울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울은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때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발견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했었구나. 그 일들이 후회되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개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에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토록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복음을 더 알고 싶은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하고 실력 있는 율법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구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본 일이 없잖아요. 직접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광야로 나가서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을까? 나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주께서 복음에 대해 직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더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국으로 끌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그런 체험을 언제 했을까? 바울의 생애를 정리해 보면 바로 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시고, 이 계시라는 것은,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직접 바울에게 계시로 그 복음의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대했던 대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영적 체험을 그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면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광야로 나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삶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곳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에 내몰린 분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땅에 던져진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울처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하던 사울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시고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해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을, 내가 알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광야의 때를,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로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되면 그 광야길이 광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면서 놀라운 계시와 영적 체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용기 100배의 심정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메섹에 돌아가서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의외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고위 관리들을 찾아가서 사울을 모함하고 그리고 매수해서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것입니다. 과격한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교를 알고 이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내려 간신히 피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회고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죽을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영적 체험을 하고 참 힘있게 돌아왔는데,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고난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을 보면 이 다메섹을 이제 벗어난 사울은 사도들에게 변화된 자신을 알리고 교제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3년 만에 이것은 변화되고 3년 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갔다 온 그 3년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제 다메섹에서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사울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했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곳에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 좋은, 또 아주 중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나서서 이 바울을 데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 사울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바나바가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울을 용납합니다. 그렇지만 15일밖에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사실은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 가말리엘도 계시고 또 그 전에 함께 있었던 그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15일밖에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곳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라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태워서 다소 사울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면서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주님 전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사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까요? 아라비아는 스스로 들어가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겪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연단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살해 위협을 겪으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참 위기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도 죽을 뻔했는데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뻔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이사라 항구로 데리고 와서 다소로 가는 배를 태워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다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걸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쨌든 이 바울은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주신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연단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이겨내고 이렇게 시험을 이겨내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후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무수히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위험을 겪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염려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나를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셨다. 이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난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연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언 17장 3절은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은 풀부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을 인내로 견뎌내게 되면 복된 소망이 임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나는 확신, 그리고 든든하게 세울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울도 부르셔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